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고 미워하면 이렇게 나쁜 결과가 있다.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조건문은 조건이 아니라 강조이며 당위성이며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당연히 많이 맺는 거지.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꽉 붙드는 자, 주의 말씀을 견고히 잡는 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 머무는 것, 조금 더 머무는 것,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좀 더 머무는 것.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상주의 의미지만 상주의 의미는 항상 물리적으로 그냥 같이 있어야 되는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죠. 늘 같이 다닌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심으로 하면 생각도 그에게 있고 마음도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죠, 많은 열매는. 그런데 이 많은 열매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많은 열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살찌고 우리를 과시하고 우리의 소욕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 다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열매, 상상치도 못하는 열매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리라. 내가 이루는 것,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마귀의 영역은 점점 말라 삐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적행에 갇히는 그날까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간구함, 우리의 구함, 아버지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은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1차적인 것은 우리의 많은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열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 내가 한 건 할까 말까 한데, 오늘 내가 맺는 열매는 간신히 이파리를 뒤져서 하나 발견할까 말까 한데, 사람들이 못 봐서 그래서 잎사귀 뒤에 숨어서 몰래 익어가는 열매처럼 사람들이 안 보면 좋고 겨우 한두 개 될까 말까 한데, 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꾸 주눅들게 만듭니다. 왜요? 적은 열매는 그러면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는 말인가? 하루 열매 맺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열매에 대해서 매일 매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우리의 삶이 충만해졌을 때, 생명으로 가득 찼을 때 1년에 한 번 맺는 것이 열매입니다. 1년에 한 번 맺는 게 열매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죠. 가을에 이 장마를 다 지나고 또 10월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빛을 자기 몸으로 고스란히 감당해내는, 그래서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있는 열매 당도가 높아지면서 사이즈도 커지면서 견고해져서 그래서 단맛이 들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매 순간
이것으로 자꾸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열매 자체가 가지고 있는 1년에 1회, 많아봤자 1년에 2번 따는 것. 이 자연의 법칙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지고 적은 열매는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우리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크고 많고 엄청난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공주의, 실적주의. 그러면 이 세상 정글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해서 결국은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 누구 때문에 주시는 건데? 포도나무와 포도열매, 여름 이른 포도, 그리고 만물 포도, 늦은 포도. 이 포도들은 한 번 맺는 것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열매는 가장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부여해 주신다. 온전한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열매를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많은 열매를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박약합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만약 우리의 열매에 의존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열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결부시키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인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해봤자 고작 몇 개인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열매라고 하시고 그 많은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사는 것, 이것은 사람을 극악스럽게 할 뿐입니다. 당연하게 주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접속사로 그냥 맺는다라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제자들인데 벌써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잘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기적 가운데서, 표적 가운데서, 기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셨는데, 지금 무슨 생뚱맞게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말이 수습기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이라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경우 없는 말이고, 잠깐 생각을 달리해 보자면 기분 나쁜 말이죠. 보통 스승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3년, 10년 데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제자로 불렀을 때는 제자인 거죠. 훈련하는 과정에 있고 미숙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데, 제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한 감정이 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내내 하셨습니다. 8장에도, 지금 15장 보고 계시는데 8장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자인데 수가성 우물가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물 위로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온통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됨을 기뻐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불로 쓰러지고 물 가운데 빠지는 그 아들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내셨거든요. 그렇지만 제자였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8장에 1장에 그랬다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3장에도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면 또 조건처럼 보이니까 아직 맨날 누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누가 크냐 하는 걸로 맨날 싸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시로 제자가 되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와 결부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무르익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물보라가 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땅은 물러지고 사람들은 많은 힘들어하지만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바싹 마르면서, 바싹 마르는 것은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리지만 물에 젖은 것은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다시 말하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너희들은 내 제자다라고 도장 딱 찍어주시면서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분명히 제자인데도 십자가 앞에서 싹 다 도망갔거든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쓴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 고향으로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이고 변호사인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 은혜 받게 하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시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의 본거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를 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일평생 1년에 한 차례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터뜨리고 마는 그런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프란시스, 위대한 스승이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지만 그 나이가 그렇게 지긋하게 된 다음에도 젊은 제자가 그냥 물을 길어오면서 출렁출렁 한꺼번에 꽉 채워서
길어오느라고 간득 길어올 때 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나무 막대기를 가운데다 딱 물 양동이에다가 던져서 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물이 흘러 넘칠 때 나무 토막을 던져 넣으면 물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제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련하고 세련된 스승이었지만 그 제자에게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출렁거리는 우리의 그 소욕에 던져졌을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넣었을 때 우리의 일렁이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어린 손주에게서, 어린 제자에게서, 후배에게서, 다음 세대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움을,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